이거 빠졌네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갈 수 없는 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3, 14년 전 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제가 다녔던 학교 교수님이 은퇴한다고 하는 그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아주 조촐하게 은퇴식을 거행할 터인데 좀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배운 분이고 은사인데 한 번쯤 참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한 마음도 있어서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은퇴식은 정말로 조촐했습니다. 여러분이 왔지만 간단하게 그 교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해주고 또 교수님이 오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짤막한 인사를 하고 은퇴식을 마쳤습니다. 은퇴식을 마친 후에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로 나온 것은 한식이었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한 8명이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거기 뭐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신학을 했을 거고 목사님들일 거라라는 생각에서 그 식탁에 앉은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다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앉는 순간에 그 모든 기대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에게는 모두가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몰랐지만 그들은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외국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유학생활하면서 느꼈던 이야기 또 자그마한 에피소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냥 나올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 식사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정말로 고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니 나온 것이 아니라 탈출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나오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리 오나 봐라. 내가 다시 이런 자리에 안 온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저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 제가 가보았지만 교수님이 은퇴할 때는 대부분 공부하는 제자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할 때에는 교인들과 목회자가 모이지만 교수님이 은퇴할 때는 대부분 학자들이 모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간 것을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쁜 자리가 라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저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할지라도 그 자리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좋은 자리는 될 수 있어도 편한 자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편한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늘 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볼 때 저거 참 좋다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편한 옷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이 편하지 아니하면
그 옷을 오랫동안 입지 못합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예쁘고 보기 좋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그 신발이 내 몸과 내 옷과 어울리지 아니하면 몇 번 신을 수는 있어도 그 신을 계속해서 신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편한 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았더니 좋은 것은 잠시 머무를 수 있고 잠시 웃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편한 것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내가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울리거나 편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다 버리고 맙니다. 등을 돌립니다. 멀리하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소유하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편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편하십니까? 물으면 나는 하나님이 편해요 라고 말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편하다고 고백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합니다. 즉 내 삶에 수많은 제약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좋아는 하지만 하나님을 편하게 여기지는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잠시 만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사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좋은 곳이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편하지 않다면 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천국이 좋은 곳일 수는 있어도 편한 곳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린 결국 천국에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값비싸고 호화로운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여러분에게 편하지 않으면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편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아무리 많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불편하면 천국에 갔다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한 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갈 수 없는 나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아서 가는 곳이 아니, 천국은 편해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편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편합니까? 라고 말하면 불편하다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겠다 그럽니다. 이것은 말 맞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에게 천국은 갈 수 없는 나라일 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편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은 갈 수 없는 나라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보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왜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발목 잡습니까? 과거의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답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이기에 죄를 범한 과거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일까요? 죄라고 하는 말은 길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죄를 범하는 과거의 모습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길에서 벗어났을까요?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발걸음이, 육체의 발걸음이 옮길 때에 길을 잘못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후회를 합니다. 후회.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 지내놓고 났더니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을 나중에 압니다. 달리 말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 죄를 범한 것은 과거에 있는데 그 죄가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이 드러난 것은 한참 지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후회하고 있는 그때에 보았더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오면 결국은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로 말하면 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다른 차선을 함부로 막 넘나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많은 부딪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수많은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몸이 칼에 쑥 베였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파란 발을 보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들어가는 순간 그 상처로 인하여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것이 줄어듭니다. 상처가 많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 영혼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여 우리 영혼에 수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옳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내놓고 나면 끝없이 내 삶을 후회하면서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고자 끝없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성취욕입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하는 것, 거기에 쾌감을 느낍니다. 성취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 내 결정이 옳았어. 그래, 내 판단이 정확했어.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내놓고 나면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끝없이 후회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데도 끝까지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죄된 마음이 우리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나의 죄된 마음으로 인해 생긴 수많은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데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천국을 바꾸는 겁니다. 천국을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는 자리, 편한 자리를 바꿔주면 모든 사람이 마음껏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천국에 머무를 수가 있고 천국에서 등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천국을 맞춰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후회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천국을 사람에게 맞추면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후회의 연속입니다. 왜요? 사람은 후회하며 살잖아요. 사람에게 중심을 맞춘 천국은 결국은 가봤자 오늘 좋고 내일 후회하고 또 모레 후회하는 후회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바꾸는 일, 하나님이 바뀌는 일은 옳지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에 만약에 사람들이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내놓고 가는 후회한 거 있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가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천국을 바꿀 수는 없고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은 이제 하나입니다. 사람의 잘못된 것, 후회하는 것, 죄를 지울 수 없기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누구도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씀은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면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 시간을 되돌려서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대신 죄를 지불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속량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말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 결과 후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하심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번전에는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목회를 합니다. 제가 막내인데 저희 이제 형님이나 누님 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했더니 책을 보면 앞에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는 한번 보면 쫙 기억에 났는데 지금 앞에 있다가 다시 또 읽고 그래서 책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떠났다가 오래간만에 온 교인들이 반갑게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나고 그와 함께 했던 일 다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대요. 솔직히 거꾸로는 좋잖아요. 같이 뭐 했는지 기억 안 나고 이름만 기억나면 누구세요? 한마디만 되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배웁니다. 이거 어느 순간 다 잊어먹습니다. 왜요? 사람의 기억은 어느 순간 하나하나 지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몸의 기억입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머릿속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삶의 기억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체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한 분이 되었다고 하는 내 삶의 기억, 그 기억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멈추면 그 말씀은 나의 기억력이 감퇴함과 동시에 하나하나 지워지는 믿음, 무너지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요 내 몸의 믿음, 내 삶이 기억하는 믿음은 내 기억력이 쇠퇴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천국은 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좋은 분만이 아니요 편하신 분으로 삶 가운데 만나진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억력이 어느 날 다 감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를 향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머릿속에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멈추지 맙시다. 그 확신이 머릿속에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온전히 자리 잡고 뿌리내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갈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 의지하였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만이 아니요 내 삶과는 정말로 편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머릿속에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성도를 내가 이어주시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몸으로 삶으로 깊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